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공생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왜 붙잡혔는가?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아내, 그러니까 그 자기 동생 아내를 제수라 그럽니까? 제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제수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그 자리에서 붙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 생일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 왕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소원을 물었던 것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딸이 자기 엄마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겠다고 가더니만은 그 엄마가 헤로디아지요. 엄마가 하는 말이 왕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우리 앞에 4장 17절을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해변에 그 도시들이 많이 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던 것이지요. 그 갈릴리 해변 마을을 주로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저희는 어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이 두 형제가 곧 거기에 줄을 끊어요. 곧 그물을 벌어두고 예수를 쫓았다.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또 두 형제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아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또 부르시니까 아마 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부르니까 22절에 저희가 곧 거기도 곧이 나오지요. 곧 배와 부친을 벌어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 예수님께서 이 두 어부 형제를 보시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고기를 잡는 이 두 형제가 곧 따랐다는 거예요.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에 이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고기 많이 잡히도록 해주겠다, 날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에 이 두 어부 형제들이, 그 말에 이들이 즉각적으로 참 자기들이 하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찌 이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들이 말이죠, 어부 일을 하면서 그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하는데 그 따라가겠습니까? 그 돈 벌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그 돈 버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 두 형제가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관심거리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들은 참 비록 어부지만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아마 이들은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인간들의 마음이 점점 더 부패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사람을 이들은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했을 때, 이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맨날 허구한 날 돈 버는 일에만, 출세하는 일에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인간들의 마음이 점점 부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시는 것이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좀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미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왜 보내주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을 건지려고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인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악해져 가고 있어도요, 우리는 다른 어떤 물질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자라난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끔씩 해마다 학생들을 수련회를 하고 성경 학교를 하고 주일 학생들을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뭘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그 자라나는 우리의 이 세대, 우리의 자라나는 그 세대들에 대해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했을 때 그 관심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일찍 불러주신 이유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네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불렀을 때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다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몸에 온갖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 발가락, 손가락, 우리에게는 모든 지체가 있어요. 어느 한 지체 하나라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아이고, 막 콧구멍만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2개를 만들었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콧구멍도 2개 있어야 되고 눈도 2개 있어야 되고. 요즘 아이들 보니까 겨드랑이에 털도 다 밀어버리는데 사실 겨드랑이에 털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밀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필요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 하라고 불러주셨구나,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이렇게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3절을 한번 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게 줄을 끊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파에다가 줄을 끊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거에 줄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병자,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육, 전도 혹은 선교, 그리고 치유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이 일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도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산은 우리 청도의 남산처럼 저는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이에요. 언덕. 좀 이래 높은 곳에 예수님이 앉아서 산 위에 앉아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산 위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와왔다고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 가르침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산상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가르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설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배우는 거고 말이죠. 설교는 여러분 귀에 재밌는 소리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는 예수님이 첫 가르침이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가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로 끝납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란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흔히 이 부분을 가지고 팔복이니 구복이니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덟 종류의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8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8가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그 누림이 없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영혼이 아닙니다.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편우마라 그러지요. 거듭난 영혼.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영혼, 이걸 심령이라 그러지요. 이렇게 거듭난 영혼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깨끗해진 심령을 가진 성도들 아닙니까?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 씻음을 받아 오염됨이 다 씻어버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 죄 씻음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내 자신이 죄 씻음을 받아 내가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심령 안에 보니까 여전히 죄의 성질이 있어서 내 속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내 심령 속에 죄성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위로하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새 사람 되었는데 여전히 옛 습관이 나오고, 여전히 옛 성질이 나오고, 여전히 내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내 속의 죄성을 보고 자기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에이마 될 대로 되리라, 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옛날 성질이 나온단 말이지요.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속에 있는 죄성, 그걸 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며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나는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남에게 절대 강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요. 왜? 자기를 알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이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자기를 알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남에게 함부를 못해요. 왜?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요,
남들 앞에서 얼마나 강팍하게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는 사람은요, 온유해요. 온유합니다. 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의에 배고파요. 항상 의에 목말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해요. 내 속에 비어있는 곳에 의로 채우기 위해서, 심령 가난한 그 속에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배고픈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들은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니까. 긍휼을 베풀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해도 절대로 뭘 바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저 마음이 순수해요. 무엇을 바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저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시기하거나 질투함이 없습니다. 분쟁은 모두 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저 화평케 하려고 힘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화평을 만들어 가면 이 땅에서 칭찬받을 줄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돌아오는 이 땅의 상은 없어요. 핍박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큰 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더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비방을 받더라도, 나를 무시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이런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찾아오는 그 비방과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상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목말라 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서도 마음이 청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평케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욕이요, 비방이요, 핍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다운 삶이 있는지, 정말 천국 백성다운 이런 모습이, 이런 삶이 내 속에 있는가? 내 영혼, 내 심령을 주님의 피로 비웠습니까? 거듭난 나에게 재성이 있어서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싸울 때에 얼마나 울고 애통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남에게 겸손과 온유로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려고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긍휼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도 전혀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욕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천국의 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8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8가지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천국 백성인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우리들, 천국을 받게 된 우리들,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 과연 우리 속에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해부터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